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만났는데, 오늘 이 시간이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고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저희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또 한 번 더 또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 내면이 더욱더 깨끗해지게 하시고, 또 말씀과 같이 정말 주님을 힘써 따를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짧게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그 단어, 두 단어 배웠는데요. 뭐 배웠죠? 자기를 부인한다. 그래서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아르네오마이라는 말은 아라는 단어와 레오, 그래서 부인하는 것은 말씀이 흐르지 않을 때, 말씀이 선포되고 명령하고 또 말이 반복해서 말하지 않을 때 부인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부인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말씀은 계속해서 영접해야 되겠죠. 말씀은 레오 해야 돼요. 또 나는 아르네오마이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를 배웠고, 또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지고 라는 말에서 지고, 이거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여정,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생각하면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이제 파생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양식, 또 기쁨, 기뻐하다, 또 뜻, 또 강탈한다, 뭐 침노한다. 그래서 하르파조라는 말로도 또 뜻, 델레마라는 뜻으로 되고, 선택한다. 그래서 델로라는 말로도 파생을 하고, 또 카르포스, 그래서 열매라는,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로. 그래서 이 아이로, 다음번에 이제 다시 또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아이로 꼭 생각해 놓으십시오. 십자가의 여정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여정을 걸을 때야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열매 맺는 신앙이 되고, 또 그것이 양식이 된다라는 것이 이 아이로가 가지고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부는 제가 따라오려거든 이런 단어도 공부하고, 또 십자가 스타우로스라는 단어도 공부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몇 번 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단어들은 다 조금 뒤로 하고, 다음번 다른 말씀을 공부할 때 또 이 단어들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다 생각해서 다시 찍었습니다. 그래서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을 때 제일 마지막 단어, 이제 아콜루데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좀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이 화면을 이렇게 높이 보는 건, 제 앞에 이제 모니터가 이렇게 있으면, 카메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 모니터가 지금 4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조금 펼쳐 놓느라고, 또 이렇게 쓰려면 또 모니터를 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제가 이렇게 시선을 한 곳에 고정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쓰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또 말씀을 읽을 때나 그럴 때는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칠판을 봐야 돼서 이제 이쪽을 좀 볼게요.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그게 힘들죠. 그냥 룰루랄라 따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면은 그게 안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야 한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따르다라는 단어는 이제 아콜루데오라는 말이에요. 아콜루데오. 따른다. 나를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따른다. 아콜루데오 한다. 라는 말은 첫 번째는 imitate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으니까 우리도 모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각자의 나름대로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비슷해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모방하다. 자, 그렇게 모방하는 것이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따른다, follow라는 뜻. 세 번째는요, accompany, 동행하는 거죠. 네 번째는 어디까지? 도달할 때까지. 도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잠깐, 아주 짧은 시간에 잠깐 따르는 거, 모방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연예인들, 배우들, 짧은 시간, 드라마가 이렇게 방영되는, 그래서 필름이 돌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는 막 울기도 하고, 막 어떤 모습을 정말 감정을 섞어서 잘하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은 가능하다니까요. 그렇지만, 일생에 걸쳐서 생이 시작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생이 마감하는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이 마칠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쭉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어려워요. 특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의 길이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요? 처음에는 넓게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요? 좁아지죠.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이 아콜루데오의 뜻이, 자, 이 아콜루데오라는 말이 아라는 말과 켈류도스라는 말이 합쳐서 된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라는 단어가 이제 부정불변사, 낫이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또 여기에서는 이 아는 연합불변사, 그래서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어떻게 한다? 켈류도스는 로드, 도로죠. 도로. 아주 대로는 아닐지라도, 하이웨이는 아닐지라도 로드예요. 도로예요. 도로. 조금 넓은 길. 그래서 넓은 길을 함께 한다. 두 번째는요, 웨이입니다. 조금 더 좁아지죠. 길이라는 이제 그 뜻도 있지만 방법, 방식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길을 함께 하는 이것은 삶의 방식과 방법을 주님께 맞춰 나가는 거죠. 그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내 방법과 방식이 점점 바뀌어 나간다. 그건 좋은 의미죠. 그렇게 삶의 방법과 방식이 예수님하고 점점 같아지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점점 잃는 것이 세상에서는 많아질 수 있겠죠. 세상에서 세상 것들을 많이 취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복인 것만은 아니에요. 세상 것을 많이 얻었다? 그런데 내 삶의 방식이 예수님하고 조금 다르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잘 모방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명분 아래 내가 다른 것을 더 얻는 것에만 신경 쓰면서 살지는 않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켈류도스의 세 번째 뜻은
path, 뭐예요? 오솔길이죠. 로드보다 웨이가 더 길이 적고, 웨이보다는 path, 오솔길. 아주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점점 길이 좁아지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말씀 한번 보여드릴 텐데, 마태복음 7장 말씀이죠. 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요, 적다라는 말은 거의 없다라는 말이에요. 찾는 자가 너무너무 소수라는 말이에요. 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그 길을 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에 이 길이 점점 길이 좁아지죠. 이 길이 좁아지는데 처음에 길은 넓어요. 그러면 점점 그 길이 이제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따르는 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끝까지 따르는가? 그래서 끝까지 이제 이 아콜루데오, 이제 켈류도스, 이 아콜루데오가 이제 리치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달한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서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돼. 그런데 여기까지 따르다가 이제 안 따르고, 조금 더 따르다가 또 안 따르는 부류가 있고, 그 부류들이 있단 말이죠. 처음에 믿음 생활을 해서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 처음에 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자, 저는 사실은 저를 지도해주고 가르쳐주신 또 말씀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멘토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역 같이 하지 않지만 그 목사님을 통해서 또 중요한 그런 어떤 말씀의 중심들은 이제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나누어 놓으신 그런 이 신앙인을 분류한 그런 단계라고 할까요? 이제 5가지 단계인데요. 오늘 한번 이거 잠깐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이제 큰 도로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부류를 무리 단계다, 무리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 단계예요. 1단계.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많은 무리가 따라요. 그런데 이 무리라는 말이 오클로스라는 말입니다. 오클로스라는 말, 무리라는 말인데, 이 오클로스라는 말은 어디서 오냐면 헤오스라는 말에서 와요. 헤오스.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헤오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until, 뭐뭐뭐뭐까지, 또 up to, 이제 이렇게 차원을 여기까지, 또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또 while, 뭐뭐 하는 동안. 뭐예요? 다?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중심이 사실은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뭐뭐뭐뭐까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딱 성취될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엔 어때요? 그러면
따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무리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지난번에도 한번 했죠. 요한복음 6장에 이제 오병이어 기적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6장 2절 말씀하고 또 24절, 25절,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또 24절, 24절, 25절, 26절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말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이에요. 표적, 뭐 기적, 또 사인, 뭐 신호,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표적은 누굴 가리킬까요? 무엇을 가리킬까요? 사실은 표적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표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리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은 표적이 누가 돼요? 예수님이 되지 않아요. 절대로. 기적이 표적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그러니까 뭔가를 기적을 일으키는 표적을 보기 위해서 따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표적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자, 한번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아기 예수님이 표적이다 라고 얘기하죠. 또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을 뭘 상징합니까? 요나의 표적. 요나가 큰 물고기 안에,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이제 죽은 것 같이 지내다가 3일 후에 나왔죠. 뭘 가리켜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적,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표적인 거죠. 또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1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다 뭘 가리켜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우리에게. 그랬더니 성전을 헐어라. 사흘 동안 내가 일으키겠다. 이게 뭘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표적을 가리킨 건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자의 관점과 말씀을 아직도 무리 수준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은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그 관점은 굉장히 한 사람은 육적이고 또 예수님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영을 우선으로 두고 보는 사람의 관점은 다를 수 있다.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표적이 예수님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고 영이 육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아직까지 무리 수준에 머무르는 믿음밖에 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어떤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만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점점 길이 좁아질 때 어떤 순간에 가서는 예수님 부인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무리 수준. 근데 무리 수준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자, 여기다가 적을게요. 자, 무리에서 이제는 제자의 단계. 무리보다는 조금 더 성장한 단계죠. 자, 그래서 제자의 단계인데요. 말씀 한번 살펴보면, 자, 요한복음 6장에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 따르다가 예수님이 계속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그게 듣기 싫고 지루한 거야. 사람들이, 야, 이 말은 어렵다. 누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에게 말합니다. 그 6장,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리 수준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제자의 단계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인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구나, 살리는 말씀이구나 라는 단계, 그것을 깨닫는다, 깨닫는 단계. 자, 그런데 제자의 단계 속에서는 깨닫기는 깨달아요. 그런데 그것을 삶의 현장, 삶의 자리에서 그 깨달은 말씀을 그러면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그 깨달은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는 못하는 순간이 있는 단계가 제자의 단계예요. 그래서 실제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러면 그것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르면서 그 말씀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가까워지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서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그죠? 그래서 이 제자의 수준은 그런 수준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퍼센티지로 이것을 보게 된다면 요 무리의 수준 속에서는 무리의 수준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퍼센티지가 한 5%? 많이 봐야 5% 정도. 제자의 수준 정도 된다. 그러면 제자의 따름의 정도는 한 20%에서 30% 정도.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나은 그러한 수준은 이제 신부의 단계겠죠. 신부. 그래서 그 신랑이 오기 전에 그 이제 뭐 슬기로운 5처녀와 또 어리석은 미련한 5처녀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50%죠. 50%. 50대 50. 그래서 슬기 있는 그 처녀들이 계속해서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제자들은 항상 준비하지 못했어요. 어떤 순간에 가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신부의 단계에서는 항상 말씀을 준비하는 노력 속에서 그 말씀을 채워나가는,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 그게 이제 신부의 단계. 근데 그것도 이제 완전하지 않죠. 신부의 단계에서 이제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단계는 이제 종의 단계. 이게 정확하게 맞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리는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씩 더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데, 마치 무리에서 제자, 제자에서 신부, 신부에서 종,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의 단계,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둘로스라는 단어는 데오라는 말에서 와요. 데오라는 말은 묶다예요, 묶다. 말씀으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묶을 때 이제 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강한 그런 말씀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제일 마지막 단계는 친구의 단계입니다. 친구. 그래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그 친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친구의 단계다. 그거는 그때 믿음에 대해서 이제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페이도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그때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 믿음의 이 단계를 쭉 살펴볼 때 믿음의 단계 속에서도 친구라는 그 언급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친구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친구가 된다는 건요, 굉장히 깊은 단계. 그래서 종의 단계보다는 확실히 위의 단계가 친구의 단계다. 그래서 점점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또 그러한 삶이 정말 복된 삶이다. 그래서 무리 수준에 머물러서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무리 수준의 그러한 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날에 어떤 사람이 이제 오른편에 속하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양이라고 일컬음 받느냐,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무리 정도의 수준으로 구원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보더라도. 그래서 조금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 이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속에서 또 다른 말씀을 또 몇 가지 보면서 신앙인의 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단계 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시고 점점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무리에서 제자의 수준으로, 또 제자에서 신부의 수준으로, 또 신부에서 종에서 친구로까지 믿음이 격상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할지를 또 오늘은 살펴보았는데 저희들 정말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따라서 정말 십자가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나의 친구라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쳤는데요. 한 가지 잠깐만 광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상 잘 보시고 나시면 저희들이 뭐 함께 모일 수는 없고 또 함께 어떻게 이 커뮤니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이 또 여러분 안에 마음에 울림이 되고 또 말씀이 정말 바른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이제 눌러주시고 또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또 많이 또 전달해 주셔서 그분들이 또 말씀 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말씀 따라서 가는 그러한 그 걸음들 잘 걸어 나가실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또 이제 모임을 이 커뮤니티 하면서 또 아직은 교회로 또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 연구소라는 이제 예수 말씀 연구소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만 가지고 있지 않고 또 활동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후원도 많이 부탁드리고 기도도 많이 해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